지금 한국 교회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예배, 그래도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 나가면요 라이브로 해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막 살아있고 어느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죠. 한번 화면 그거 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오늘 이 시간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앉아서 예배 찬양 드리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여기는 둔산에 있는 감리교회인데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 찬양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젊은이들과 나이분들과 어울려서 찬양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예요. 젊은이들이 막 뛰놀고 찬양하고 감동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온 성도들이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 하나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앉아서 찬양 드리는 교회는 없어. 지금은 별로 없어. 옛날 교회들만 그러지.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다 찬양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대전의 둔산제일교회인데요, 여기도 꽤 오래된 교회예요.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찬양 리더가 한 20-30명이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온 교인들이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평택 성결교회 일일 집회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결혼해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간 거예요. 38년 만에. 그런데 금요일 날 집회인데 한 300명 넘게 오더라고. 금요일 날 찬양에 막 뒤집어지는 거. 젊은이들 청년들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찬양이 막 예배 시간 예배 전에 찬양으로 막 앉아서 찬양하는 교회는 없어요. 찬양이 막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성령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년들하고 학생이 200명이 철학에도 나와요. 100명이 나이 든 사람들이요. 100명 중에서도 중년 여러분 나이 드신 별로 안 나와. 아이들이 찬양 끝나고 3, 4, 5 여러분 200명이 무릎 꿇고 강단에 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막 살아있는 거. 예배가 막 리더들이 여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예배가 찬양이 막 살아있고, 이게 한국 교회의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 옛날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송파구에 열방교회 일일 부흥 강사로 갔어요. 주일 오후인데
그 교회가 한 30년 넘었나 이런데 거기는 이렇게 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옆에가 강단이 이게 짧아요. 나는 그걸 바랬던 거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메시지 전하는 사람하고 교인들하고 밀접해야 돼. 근데 그거를 20년 전에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교회를 그렇게 진 거야. 그러니까 회중과 목회자가 만나니까 팡팡 튀는 거 은혜가. 근데 300명인데 한 300명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한 30여 명이 찬양하는데 찬양 리더가 막 살아있으니까 예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20분 졸다가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막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열리니까. 찬양이 막 죽어있고 축축 처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1층 카페가 130평인데 앉을 자리가 없어. 카페가 교인들이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그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카페에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막 예배가 막 여러분 막 교회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고 막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에 부흥이 되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그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막 십자가의 감격으로 회심하고 회개, 찬양 중에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찬양 살려야 돼. 찬양이 살면은 예배가 살려요. 예배 시간에 좋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좋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막 서로 일어나서 막 경배하고 나이 드시는 거, 이 성령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막 은혜가 임하고.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찰슨 스폴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한 땅의 구속함이 하늘의 영광과 만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막 예배 시간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만나러 왔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셨죠. 어려운 문제 일주일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 사는 거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이든 윌슨 토이저라는 훌륭한 20세기에 이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없다. 십자가가 없는 말씀,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찬양, 십자가가 없는 기도는 상달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노래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사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어요. 독일을 개혁하고 여러분 유럽을 개혁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찬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기도를 돕는 도구가 아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트로트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를 받을 만한 신앙 고백이 찬양이다. 찬양이에요. 찬양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찬송가 151장에 보면 저는 이 찬양을 얼마나 여러분 찬송가도 다 이 내용이 다르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얽매인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믿고서 내가 눈이 밝았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와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도다. 내 기쁨이.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흥 키워드라는 이거를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살릴까?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인 건 있어요. 그러나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묵은 거를 여러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한 800명 오셨더라고. 제가 5월 4일 날은 제가 그 위원장이 돼서 회장이 돼서 한 해 섬기게 되는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꽃동산 여기 저 보세요. 꽃동산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잖아요. 예? 김종준 목사님이신가요? 나 그분 간증 처음 들었어. 강북에서 그런 교회 생기면 안 돼. 본래는 이 지역은 폭발적. 그분이요, 그렇게 가난하게 성장한 분도 없어. 저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요, 서울역에 또 초등학교 6학년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 혼자 상경한 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리고 깡패들에 붙들려서 얻어맞고 피 흘려서 다 죽게 되고, 나중에는 구두 닦기도 아니고, 구두 닦기는 실력이 있어야 돼. 삐끼라고 아세요? 해보신 분은 어떤 감성인지 모르겠네. 별거 다 하네. 그러면 구두 닦는 걸 가서 구두를 가져오는 애를 삐끼라고 그런 거. 그거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기 여러 번 왔어요. 그분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아이들 사일하려고 해서 여러분 교사로서 훈련받아. 중앙교회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사 훈련 받을 때 교사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다 은혜를 받고 강북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만드신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간증 들으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흐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 쓰시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 교인들하고 탐방하잖아요. 근데 새가족 새로 오신 분이 언제 마음이 열릴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언제 마음이 열릴까? 또 새가족이 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세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돼. 하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되면 정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인들이 얼마만큼 따뜻하냐가 교회 정착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 아는 체 하시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데 왜 잠깐만 아는 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급해요. 왜 그러냐면 저 보세요. 오늘 이 방송도 듣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이 진짜 이 새성전은 거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잖아요. 교회 얘기해. 그러면 다 울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가슴 아프게 지은 교회요. 그냥 지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명예를 위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 그럼 교회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찬양,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아파트에 이제 6월이면 입주 시작을 해요. 5월이면 다 마감이에요. 그럼 여기에 1,500명 전후의 젊은이들이 올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 한 번은 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오늘도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와볼 거예요. 교회를 한 번은 와볼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안 와. 여러분 그냥 정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는 아니다. 그럼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 여러분이 1,500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한번 오보고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여긴가? 이사 온 분이나 등등의 젊은 사람들이 1,500명 되는 사람이 젊은이의 거리가 여러분 1m 안팎의 우리 교회예요. 여기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 죽었다? 다시 안 와요. 이 교회 아닌가 보다. 그냥 노인네들만 있는 교회인가 보다. 여기는 찬양도 죽었다. 찬양 부르면 옛날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게 다시 안 와요. 그거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을 위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걸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내가 개혁되고 여러분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눈물 나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변화돼야지. 여러분 예배 전에 자보세요. 예배를 늦게 오시는 분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죠. 이미 예배 전에 은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 리더자들이 막 살아서 찬양하고, 그죠? 막 찬양하고 막 이래야 돼.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찬양 리더 되시는 우리 보교자 되시는 분 잘. 저 신길교회는요 찬양하기 전에 찬양 리더가 합심 기도하면은 교회가 다 무너질 정도로 기도해요.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부 시간에도 악기를 동원하자, 드럼도 준비하자 하라는 얘기예요. 2부 시간에도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잘 준비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헌신자가 나오면 교회는 부흥이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막 살아나고. 여러분 찬송이 쭉쭉 쳐지잖아요. 안 돼. 나도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찬양하게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손 안 드는 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70년대) 여러분 80년대가 지금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26년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힘과 능력과 임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열방교회 가보니까 열방교회 집회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평균 나이가 한 45세 정도 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어울렸더라고 다.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국 교회가 저 보세요. 옛날에 한국 초기 때나 50년대 60년대라면은 어떻게 앉았냐면은 오른쪽에는 장로님 좌석, 왼쪽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권사님 좌석, 그다음에 뭐 누구 좌석이 정해져 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자가 앉는 좌석이고 왼쪽에는 여자가 앉아서 가운데는 휘장을 쳐놨어요. 빨간 옷 입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1940년에 살아봐서 알아. 이래도 믿는 분이 있어. 이걸 탁 막아서 말이죠. 여자가 남자 못 쳐다보고 남자가 여자가 못 쳐다봤어요. 그게 옛날 교회예요. 옛날 교회. 그 교회 가보니까 다 골고루 배치돼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살아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우리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내가 하나 형님들한테 얘기 못한 게 있대.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한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같으셔. 그러더니 형님들한테 최 목사 전해라. 뭘 전할 게 있어요? 했더니 그 인프라고 좋은 장로님들이 따로 앉아 있는 거는 옛날이다. 지금 이 성암정교회 새로운 시대에 옛날처럼 앉아 있으면 되냐? 그 인프라가 있는 양반들을 곳곳에 번져서 막 아멘하고 은혜의 부대를 이게 이렇게 부부로 앉든가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냐? 그 좋은 양반들이 거기를 고집하고 있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뒷자리에 앉으라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여러분 부부로 앉고 참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부부로 앉고 흩어져서 앉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자기 자리 고집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빨간 옷 입었다고 교회에서 내쫓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일이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이 정착하는 교회는 찬양 1번, 두 번째 목회자의 설교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급해요. 지금 6월이면 여기 입주하기 시작해요. 여기 막 사람들 막 와볼 거예요. 그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거? 한번 와봐서 보면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안 와요. 목회자의 설교예요. 예배 목사님을 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 흐름 중에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면 두 가지. 하나는 스마트해.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두 번째는 깔끔해. 설교는 그 다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올 때도 예배 전에 새벽부터 다 목욕 제기하고 1시간 반 전에 와서 내 방에서 기도하고 설교 온 거 다시 한번 보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헤어 이런 거 다 화장하고 이거 1시간 걸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눈썹 칠해준 거인데 오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도 한번 칠해봐서 사람 화면에 잘 나오게끔. 담임 목사가 못생겨서 교회 안 다니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배가 나오면 좀 줄여야겠다고 다이어트도 하고, 앞에 서서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이럴까 봐 뭔가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해야지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변화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 새로운 사람 맞이해서 여러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살려.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세 번째, 교인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정착하는 이 세 번째는 교인들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교인들이 냉소적이야. 아니 저기 새로운 사람 좀 뭐요, 뭐 언제 봤다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있으면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어떤 여러분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새로운 사람 오셨으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개입니다. 어이구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아유, 진짜.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해서 무슨 성질 낼 일이 있어. 새로 오신 분이 뭐 잘못이야.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요? 우리도 해봐야지. 따뜻하게 새로 오신 분들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좋네요. 저는 아무개 누구입니다. 그거 왜 못해? 지금은 해야지. 그러지 새 가족이 여러분 호흡하고 여러분 적응해서 교인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곳곳에서 교인들이 모여 있어서 새 가족에서 웃음 좋고 표정도 좋고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 여러분 언성 높고 싸워봐.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표정을 밝게. 원사님 표정을 밝게요. 이영림 원사님 표정을 더 밝게. 그럼 얼마나 이뻐 보여, 원사님. 밝게 새 가족 그렇게 하고 빠져야 되잖아. 여기 이제 내일 모레면 사람들이 물 밀듯이 막 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맞이해야 되잖아. 이렇게 표정도 밝게 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참 좋아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식당에서도 여러분이 식판 들고 처음 보는 사람 배려해 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식판 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행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가 따뜻한 사람들 맞아. 우리 원로 장로님도 오늘 처음 오셨네요. 저는 여기 원로 장로예요. 교회 오셨네요. 참 좋습니다. 이러면은 새신자가 저분이 원로 장로님인가 보다. 사람이 참 그 인품이 있어 보이다. 참 따뜻해 보이시네. 이 한마디가 교회 정착하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만 아멘 하시잖아요. 보성기 잘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져야 돼. 찬양도 좋고 말씀도 괜찮고 목사님도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적당해서 괜찮고 그런데 교인들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막 여러분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전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보면은 파벌 싸움도 있지만 막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이렇게 흉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시험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려워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 부흥도, 예배의 은혜도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